여러분 그 아칸소를 가면은 실버시티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로 가면은 한 타운이 있는데 거길 전체를 예루살렘으로 복원한답니다. 예루살렘으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봄부터 가을까지 뭘 하냐면 The Passion Play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순환기를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그렇게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대에 복장을 입고 그 넓은 그 토지에서 그냥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해서 모든 그 마을에 일어났던 일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시간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복원해서 reconstruction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묻으셨던 그 무덤가에 가면은 누굴 만나냐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니고데모가 그리고 그 옆에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자기의 느꼈던 그 모든 거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도 저쪽에다 만들어 놨어요. 좀 차이는 있지만 갈릴리 호수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자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광경도 나오고 하여튼 상당히 다채롭게 이스라엘을 복원하면서 그 시대에 성경에 나타났던 상황을 재현하고 리컨스트럭션하는 그것을 The Passion Play라고 해가지고 연극 모든 사람이 그리고 출연진들을 보면 retired pastor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람 중에서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정말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갑자기 그냥 저주의 화살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총독으로 임명돼가지고 와가지고 있다가 그날 갑자기 저녁 때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남겨주면서 이 사람을 재판하라고 죽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자초지정을 헤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본디오 빌라도 하면 본디오가 first name이고 빌라도가 last name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Jesus Christ도 Christ가 last name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last name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last name이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last name은 봉건주의 이후에 나온 트래디션입니다. 그러니까 last name은 그 당시에는 예수 당시에는 없었어요. Jesus Christ라는 말은 메사야라는 뜻이지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그게 last name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 하면 빌라도가 이름이고 본디오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판티어스 파일럿이라고 영어로는 그 발음을 하죠. 그래서 본디오는 황제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지 그것도 이상하게 또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이름이로거니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딱 있는데 갑자기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라는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을 하라고 그러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었어요. 근데 부인하고 결혼하는데 부인은 누구였냐면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졸지에 신분 상승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부인 덕에.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부인의 그 말이 굉장히 그 가정에서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와서 어젯밤 꿈에 꿨는데 저 사람 무죄이니까 저 사람 상관하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렇지 않아도 항상 부인 말은 항상 황제의 말 비슷하게 들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던 그가 아내의 진언도 있고 보다 보니까 이 예수로부터 그렇게 잘못된 점을 발견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얘기가 첫 번째 죄목으로 지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좀 약간 건방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렇다면은 금방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를 너는 부인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니라는 얘기면서 내 왕국은 이 땅의 땅이 아니다. 이 땅의 왕국이 아니다. 하고 his kingdom에 대해서 아주 정의를 분명히 내리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분명히 내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컨플릭트 될 게 없지 않느냐? 이건 종교적인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 진리가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아내의 말도 있고 자기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제목이 없어. 이건 종교적인 이슈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야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6번은 들락날락거립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아내한테 아마 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섭정을 하면서 뒤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당신 얘기 들으니까 어떻소? 하면서 아마 그 물어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까 한 생각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게 가야바 법정에서, 그것도 가야바의 집에서 자기들이 밤중에 이 사람을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결정해서 금방 데리고 왔으니까 일리걸이에요. 이거는 전체 하나의 프로시저를 제대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는 지키지도 않고 그냥 왔다는 것은 그들이 사용시킬 수 없으니까 떼냉긴 거니까 골머리가 아픈 거라, 빌라도로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가 저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자행했던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렇구나, 그래? 그 사람 갈릴리 출신이야? 그럼 갈릴리로 보내 하고 얘기한 겁니다. 왜 여기 와서, 여긴 주리스딕션이 다른데, 여긴 내 영향권이 아닌데 갈릴리에서 그렇게 활동이 되면 갈릴리 분봉한테 보내. 갈릴리로 보냅니다. 갈릴리에선 분봉이 헤롯이 아니다. 이건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복잡한 관계에 있으니까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도저히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던 그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가 평민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총독이 되다 보니까 와서 뭔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뭔가 건수를 일으켜야 되니까 와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면 sun worship이었습니다. 태양을 숭상하는, 태양신을 숭상하는 걸 하면서 뭘 했냐면, 로마의 시저는 황제다. 그 황제를 상징하는 것은 sun이다. sun. 뭐냐면 sun이라는 거는 손이 아니에요. 네, son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생각하지 마시고 sun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다. 태양이 바로 로마의 황제인 시저다 해가지고 sun worship을 막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컨플릭트가 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래서 밀란이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투덜대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의 제목이 강도라고만 표현하고 살인자라고 표현했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밀란하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빌라도의 입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안절분절하다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명절에는 관례가 있으니까 뭐 특사하는 관례. 여러분들 광복절 특사도 있고 크리스마스 특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그 특사가 있으니까 한 명을 놔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민재판으로 끌러가가지고 인민재판에서 풀려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바라바는 아주 극악범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짐작 가운데 그걸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하면서 어저께 말씀 나눴던 군중의 아주 야누스적인 얼굴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선택한 것인가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하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손을 씻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어요. 유럽에 있는 화가입니다. 뭐냐면 빌라도가 지옥에서 대야를 갖다 놓고 거기서 손 씻은 장면으로 그려놨어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아무리 손을 씻어봐야 그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자기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자기로서는 다 모든 것을 이 예수를 방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들의 죄니까 이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비겁한 빌라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레슨,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진리를 듣고 알면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러 할 때 그때 오는 우리 가운데 오는 어려움, 그때 오는 정말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교회에서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다는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척은 일체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나쁘다 좋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질문이라는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지만 그렇게 새벽기도 이게 정말 고난주간에 나오십시오 해도 선택을 안 나오는 거로 아예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선택을 해놓고 있으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누가 돌이킬꼬? 하나님이 돌이킬꼬?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서 좀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집에 가서 새벽에 가서 그 집 앞에서 빵빵대면서 일어나라고 해서 데리고 나온 적도 한 번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을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참 그래요. 내가 어떤 결정을 초이스를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그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은 누구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정에 가면 우리 그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물론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남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옆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 옆에 있는데 맨날 아내 생각만 하고 남편 생각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분에게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아내 남편 만나면 마음에 있으니까 가서 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톨스토이의 지변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상황, 옆에 있는 분을 가장 사랑해 주는 것. 그거 이상 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에 톨스토이가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빌라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자범죄로 잘못하는 것, 행위죄, 그것을 sin of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sin of commission. commission은 commitment, commit의 명사형으로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커미션 받는다, 이런, 이거 뭐 철자법은 똑같지만 다른 뜻입니다. sin of commission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못한 일을 저질러서 sin of commission을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 잘못된 죄가 뭐냐면 sin of omission이 있습니다. omission, O-M-M-I-S-S-I-O-N 해가지고 omission, 빠뜨리는 죄입니다. 빠뜨리는 죄예요. sin of omission이라는 건 그거예요. 불쌍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렇죠? 그냥 본체만치 지나가는 것. 본체만치 여리고의 강도 만난 자를, 그렇죠? 강도 만난 자, 넘어져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자기 할 일이 너무 바쁘다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sin of omission,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비유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했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 성령께서 감동해서,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행함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감동하심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sin of omission의 차이예요. 근데 sin of omission을 하죠. 그냥 지나가면 다른 사람 눈치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는 알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끊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항상 왔던 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훈인가? 내가 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몰이에 영합하기 위해서, 야합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취하게 되는 거면 빌라도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뭐를 선택하거나 진리를 위해서 좀 비겁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는 빌라도의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좀 예수 믿으면서 좀 이렇게
좀 저지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좀, 그냥 세상적으로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탁, 그러면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내가 탁, 주를 위해서 한번 한 건 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한번 정말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한 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전빵으로 나가요. 이건 너무 세상적으로 표현을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우리의 선택이 너무 안전빵이에요. 왜 이렇게 안전빵으로 가요? 왜? 좀 질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 주를 위해서 뭔가 질러야 되는데 질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고 안전빵으로, 그게 중분유저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난 그건 모르겠어. 우리 이동승 권사님 말씀 들으면 중분유저지가 그런 성향이래. 정말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롱아일랜드 사람은 안 그랬어요. 저기 퀸즈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질를 때 질러요. 질를 때 질릅니다. 그것이 또 한국 코리안 크리스천들의 성향이에요. 질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뭐 금전적으로 질르라 이런 말씀은 꼭 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적으로도 얼마나 질를 수 있어요. 누구라고 질르기 쉽겠어요? 질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전빵으로 가. 저는 그걸 확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불을 질렀으면 좋겠어. 정말로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개골 하면서 암송 때마다 하잖아요. 아마 귀가 아플 거예요, 귀가. 본디오 빌라도는. 그가 뭐가 그렇게 많이,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길래 하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뭐냐면 비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비겁하지 맙시다. 비겁하지 맙시다. 한번 질를 때 질르고 할 때 하고 정말 내가 착 한번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뭔가 할 때 쏟아놓을 때 쏟아놓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주님 눈에 띄는 사람, 목사의 눈에 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도 띄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팍 지를 때 지르고 정말 내가 힘들더라도 한번 하고 정말 어렵더라도 한번 하고 정말 어렵더라도 뭐 어디에 뭐 선교도 한번 가고 뭐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야지. 너무 안전빵 그냥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아예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로 쳐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질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질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람들은 따르게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빌라도 같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질르는 사람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